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로테입니다. 말씀이 나를 읽다 오늘이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한 말씀으로 저는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로 뽑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말씀으로 뽑은 것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떠남에 대해서 나누면서 인간을 표현할 때 순례하는 인간, 떠나는 인간, 또 떠나게 되는 인간, 떠나야만 하는 인간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지평으로 늘 떠나는 신앙인, 그리고 이 세상의 삶도 결국 떠나야 할 자리이며 나를 떠나게 해주는 지금의 이 자리 또한 떠나가서 만날 그 장소와 다르지 않게 소중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생스러운 인생의 어느 한 시점 또한 오늘 내가 여기 이런 모습으로 있기까지 나를 떠나게 등을 밀어준 계기 혹은 하느님의 계획이었다는 것도 고백하기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저의 모든 경험들은 앞으로 제가 맞닥뜨려야 하는 이 시간을 위한 준비였고 과정들이었습니다. 이 맞닥뜨린 이 현재 또한 또 다른 그날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겪었구나, 그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구나 하는 순간 그게 또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작곡 공부를 개인적으로 배웠고 지휘도 배웠습니다. 작곡 특기생으로 키울 생각이셨던 것입니다. 선생님은 제가 소질 있는 학생으로 보셨는데 저는 그리 흥미롭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재미있는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단지 전교 학생 조회 시간에 애국가를 제창할 때 지휘를 하게 돼서 좀 신난다는 정도였습니다. 당시 부산에서 최고 인류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작곡 특기생 시험을 보는 날, 그때 저희에게 던져진 시가 유치한 선생님의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였는데, 제가 생각해도 중학교 3학년에겐 너무나 난해한 시를 주신다고 그때도 생각했습니다. 옆 학생의 오선지를 슬쩍 보니 모차르트보다 더 많은 음표를 그리고 있더군요. 피아노나 바이올린 악보까지 반주부까지 쓰고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는 떨어졌습니다. 아마 합격했다면 지금쯤은 작곡자가 되었을까요? 네. 어쨌든 음악으로 세상의 명예를 얻는 데는 실패하였으나 하느님은 저에게는 갈증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명예욕은 있으나 건강하지 않는, 그래서 작은 동네에서 작은 성가대를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그것으로 당신의 계획을 읽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하느님은 소년처럼 웃으시며 제 소나기를 빠져나가시더군요. 또 다른 일들을 겪으면서 그 모든 순간들이 과정들이었음을 알게 되고 이것이구나 라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요즘도 한 달에 한 번 어르신들에게 기타를 들고 가서 노래도 가르쳐 드리고 미술 심리 상담을 자원봉사하는 것을 보면
하느님의 계획은 아직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느님은 어느 순간에 제 곁에 계심을 알아차리는 존재가 아니라 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내가 알든 모르든 말입니다. 선불교에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 시간이랄까요?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점오, 돈수 등의 말이 있는데 순식간에 단번에 알아차리고 단번에 수행에 이미 이르렀다거나 도노, 돈수, 또는 순식간에 단번에 깨닫기는 하였으나 천천히 점차적으로 수행하여 얻는 경지 등의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단 한 번 만났던, 단 한 번 그 만남이 제 일생을 관통하는 그 존재이신 하느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언제나 계속, 그럴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선불교에서의 깨달음과는 다르게 하느님은 내가 당신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다른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가진 조건이나 경험이라는 틀 안에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아닌 다른 어떤 개념이나 단어를 선택한다면 이미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릴 때 큰 주제로서 내가 말씀을 읽는다가 아닌 말씀이 나를 읽다라고 하였고, 또 요즘 하고 있는 작은 주제로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는, 순례하는, 자기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숙성시키는 인간이라면 그 인간에서 다른 각도로 순례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이 있기까지 이어진 그 수많은 말씀의 순례를 저는 보고자 합니다. 원래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정해놓고 그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아도나이 주님의 이름은 모세에게 밝히셨듯이 이름이라고 할 수 없는 너무나 모호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있는 나다. 모세가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가 나를 파견했다고 말할까요? 했을 때 답입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네, 보통의 신들 이름처럼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이름은 사실 그 존재 이유가 어떤 다른 대상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제가 혼자 존재한다면 제가라는 말도 쓸 필요가 없고 제 이름 또한 또 여성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은 또 하느님 외에 구별 지을 대상이 없었으므로 히브리 원문에 의하면 그 이름은 누구로부터 있게 된 자가 아닌 스스로 있는 자이며 무엇을 있게 하는, 발생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고대부터 인간이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신을 인간이 이용해 보겠다는 의도를 갖는다고 합니다. 무속인들도 항희 장군을 모시는 사람, 채영 장군을 모시는 사람이 있고 좀 우습게도 메가드 장군을 모시는 무속인도 봤습니다. 그들은 자기 점괘를 맞추기 위해서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호출을 합니다. 자기가 모시는 신을 오라 가라 하며 그 신을 자신이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발생되는 분입니다. 비동사와 같은 분입니다. 또 개념에 가두는 표현이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그야말로 바람 같은 분, 햇살 같은 분, 같다라는 말이지 그것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설명하기가 그나마 알맞은 표현들인 것이죠. 그러다가도 제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으시는 분, 캄캄한 절망 가운데 저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는 분, 제가 기쁠 때 더 크게 웃어주시는 분, 역동적으로 늘 움직이시는 분. 성경은 이 하느님을 어떻게 신앙인들이, 즉 이스라엘이 드디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저 고백을 하게 되는지의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기 위해 당신은 유목민들의 하느님으로 드러내십니다. 끝없이 이동하는 유목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자 하였을 때도 피라미드형 왕정 체계보다 과거 그들의 12부족 평등 시대를 갈망하는 일부 그룹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성전에 어찌 내가 갇히겠는가? 그래서 성전은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을 때 성전 지상주의자들은, 또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제 하느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절망했던 긴 시기가 있었고, 바로 그때에 에제키엘 사제이며 예언자를 통해서 유배 갔던 그 바빌론 그곳에 내가 함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이지요. 백성들과 함께 둘 이상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항상 내가 있다는 놀라운 신학이 등장합니다. 당신의 이 순례의 절정은 바로 하느님의 육화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루카복음 1장 28절 드디어 신약으로 들어옵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라고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고, 또 마태오복음 1장 23절에는 이사야 예언서를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라고 마태오는 친절하게 번역까지 해줍니다. 드디어 마태오복음 28장 20절 마지막에 또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순례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그 성전에, 우리들의 교회 안에,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둘 이상 모인 그곳에, 또 이 세상 한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 순례는 영원하실 것입니다. 삼위의 하느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눈치를 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여행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만나게 될 것이고, 이제 하느님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들의 그 순례를 하느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는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요. 또 이
하느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